우리가 살아가는 일 끝맺음이 아주 중요한데 12월은 2014년을 끝맺음하고 2015년을 새롭게 여는 의미 있는 한 달이 됩니다. 끝맺음이 잘 돼야 새로운 시작이 잘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기 옆에 보게 되면 송구영신 새벽기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15일부터 19일까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한 해를 끝맺음하고 새해를 열기를 원합니다. 와이셔츠 사서 입어보면 참 잘 만들었는데 꼭 끝맺음이 끝마무리가 안 좋아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단추를 기계로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맺음이 없어요. 그냥 또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길이가 좀 빠져나오거나 그러면 풀려요. 그죠? 서로 풀려버려요. 그런데 그 뭐 단추 하나 닿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단추가 그렇게 풀어지는 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아, 이거 다시 이쪽 거 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가져요. 다 잘했어도 끝마무리가 잘못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11월, 12월 되게 되면 목회자들이 이동이 많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이동하고 그러는데 전도사님들도 사역지를 옮기고 그럽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목사님들이 임기는 몇 년일까요? 3년? 5년? 1년입니다. 1년. 1년. 그래서 1년 사역을 마치게 되면 당회가 2015년도에 다무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노회에다가 청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노회가 승낙을 해야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또 사역을 합니다. 근데 매번 그렇게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이제 노회가 정하기를 교회가 별로 의미를 이유를 달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사역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1년이냐? 1년이라고 하는 건 평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1년 사역을 하고 분명하게 평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섬기다가 마무리를 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끝마무리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 목회자가 다시는 길이 안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 끝마무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그 교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목회의 꼬리표가 되는 거예요. 꼬리표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그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마무리 잘못하게 되면 길도 열려지지 아니하고 평생에 그것이 그 사람의 얼굴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끝맺음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을 끝맺음하는 게 끝맺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매듭과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매듭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시작이 된다면 시작 역시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2014년 한 해를 아름답게 잘 끝맺음하시고 복된 2015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오시기 전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할 때 그가 오시기에 앞서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려고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길라잡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활발하게 외교 무대에서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해진 날짜에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준비하는 팀들이 먼저 갑니다. 먼저 가서 대통령이 묵을 숙소 살펴보게 되고 회의하는 장소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누구를 만날 것이며 또 만나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의논할 것이며 또 무엇을 결정할 것이며 그런 세세한 것들을 전부 다 미리 가서 준비합니다. 준비가 된 다음에 대통령이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시기 전에 먼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려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를 가르쳐 항상 세례 요한,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 다니느냐 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세례 주던 요한, 세례를 베풀던 요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붙여주는 이유는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음대도 요한이 있잖아요. 또 마가도 다른 이름이 요한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편의상 세례 베풀던 요한, 세례 요한 그렇게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1인, 동명, 2인, 3인 그렇게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구별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24절을 보게 되니까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건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이도록 그 길을 닦아놓는 역할.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죠. 8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8복의 첫 번째 복이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를 그름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다 틀렸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천국이 저희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아침 굶은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심령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가난한 심령의 임이에요. 그래서 시 51편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뭐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의 끝맺음은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없이 끝맺음하고 예수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2014년을 끝맺음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바로 그것이 복된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유대 광야에 있어 메뚜기가 속청이를 먹고 낙타 토롯을 입었더라.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사벳? 사가라죠, 사가라. 사가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도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세습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요한도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특권층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대 나라를 통치할 때에 좀 편안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제사장 그룹에게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달리 비교적 잘 먹고 잘 살고 예루살렘 도시에 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니까 그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예루살렘 또한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유대 광야 황무지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 유대 황무지에 거하면서 낙타 토롯을 뻣뻣한 가죽 옷을 옷이라기보다 이제 걸친 거죠. 그리고 허리띠를 가죽으로 찔끔 묶고, 그리고 먹는 것은 가장 건강식이죠. 메뚜기 잡아먹고, 그 다음에 석청 들꿀입니다. 들꿀. 야생 벌꿀이에요. 그 야생 벌꿀 따서 먹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한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제사장의 특권을 다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어느 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놈아 너나 회개하라. 너나 회개하라. 누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유대 광야에 나가서 아주 기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느 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로 올리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다시 오리라. 그럼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대망해야 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집을 버리고 도시를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고 바닷가에 가서 기인으로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고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 삶의 자세, 우리 가치 기준은 경건해야 한다고 말이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새 속의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 그렇게 말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례 요한처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럽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그 사명을 다 하고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요한은 늙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청년 때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죠.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죽음이 다가온 그때입니다.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거룩한 사명을 부여잡고 그 사명 안에 살았다고 말해요. 충성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내오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충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사명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에 어느 정도로 충성합니까?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건 내 뜻대로 하는 게 충성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삐지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왜 삐지는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내 뜻대로 하려다가 삐져요. 내 뜻대로 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주니까.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한때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하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때까지 사명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끝맺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끝맺음해야 돼. 우리가 맡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거룩한 사명과 사역을 우리가 맡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마무리할 때 끝까지 감당을 잘해야 합니다. 하다가 도중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도중 하차해버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한 해를 끝맺음한다면 우리가 복된 새해를 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은퇴하게 됩니다. 은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즘 나한테 가끔 물어요. 목사님 이제 은퇴 얼마 남았어요? 그래요. 저 사람이 왜 물을까? 왜 물을까?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벌써 그렇게 늙어 보이는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루하다는 얘기겠구나. 하기야 뭐 한 교회를 한 35년 섬겼으니 지루할 때도 돼. 나도 좀 지루해. 감리교회는 돌려가면서 합니다. 매년 연회를 열어가지고 바꿔줘요, 감독이. 저쪽으로도 가고 넌 이쪽으로도 오고 이렇게 해주는데 가끔 그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은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책과 그 사역에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사명의 은퇴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의 은퇴는 언제입니까? 천국 가는 날이 사명 은퇴입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는 날이 사명 은퇴지. 이 땅에서는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은 나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내가 기도할 사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움직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여기 아직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사명 안에 살다 사명 안에서 하나님에 내려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 아닐까? 메시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맞춰지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사이를 중간기라고 그래요.
교회사에서 구약이 맞춰지고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그때까지 그 중간기라는데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기간이에요. 그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치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질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돌보질 않아요. 그게 방치된 사람들이니까 로마가 침략을 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한없이 피폐하고 그들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피폐하지요. 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니까. 다 수탈해 가고 겨우 근근히 그저 목숨만 연명할 정도로 생활이 그렇게 피폐해집니다. 자, 그런 400년 기간을 지내오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했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우리의 피폐한 현실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느닷없이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저 말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강장 항무지에 구하면서 낙타 가죽을 쓰고 메뚜기 속청을 먹고 긴 생활을 하던 그가 요단강에 나타나 회개하라 외칩니다. 헤로드 갈릴리의 분봉왕의 헤로데에게 너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군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백성을 억압하지 말아라. 세금 거두는 세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공무원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너도 도둑질하지 말아라. 제사장을 향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외침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고 각자 마음으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려 보냄을 받은 메시아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어요. 모를 리가 있겠어요. 자, 세례 요한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젊잖아요. 그러면 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막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침묵만 하고 있어도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한동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기 절정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의 이 같은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가르쳐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곁에 갈 수도 없는 자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어떤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성현군자라도, 아무리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흉내내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대신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분밖에 없다. 아멘.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별스럽지도 않은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지가 예수라 그러고
지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딴 소리 오는 사람들의 말에는 털끝만치도 들을 게 없어요. 털끝만치도. 그건 사탄이에요. 그건 사입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마저도 나는 그를 대신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그리스도를 대신합니까? 교황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25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의 종의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의 신발은 뭐예요? 건조한 땅, 메마른 땅이에요. 샌들이죠. 밑에 가죽판 하나 대고 끈을 설기설기 구멍 뚫려 엮어가지고 신발을 발에다 대고서 묶는 거예요. 그게 신발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밖에 나갈 신발을 신으면 누가 신발끈 묶어줘요? 종이 묶어줘요. 종이 무릎 꿇고 앉아서 신발끈 묶어줘야 돼요. 그럼 일하고 돌아와서 이제 발 씻고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신발끈 일일이 풀어야 돼요. 누가 풀어줘요? 종이 풀어주는 거예요. 종이. 그러면 세례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그림자도 아니고 나는 그의 곁에 다가갈 수도 없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의 역할도 감당하기가 미천한 인간입니다.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내가 아니고 그분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분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끝까지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요한만 그런 사명이 주어진 거 아닙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저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주님의 가장 지엄한 명령, 사명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끝맺음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이 사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말할 때 요한은 그를 증거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내가 소유해야 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잖아요.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이제는 못 쓸 것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알고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 바울의 고백 속에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의지해야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모든 피로를 공급받게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도 요한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영적으로 잘됨이 있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 영적인 잘됨이 바로 예수 의지해야 합니다. 그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2014년을 끝맺음하고 2015년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갈무리하는 12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14년 새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없이 끝맺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 예수만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가 한 해를 끝맺음하고 새해를 복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심령에 임하십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줄 아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